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에게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시리즈 함께 하고 있는데 오늘은 눈물의 축복입니다. 과연 우리가 흘리고 있는 눈물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의 사진을 안고 나와서 우는 것을 봤습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어린 아이가 죽은 것, 그 아이를 가슴에 묻는 것, 그 눈물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방 공무원이 돼서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딸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헬기를 탔는데 그 헬기가 독도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시신을 한동안 찾지 못하다가 시신이 인양된 것을 보고 그 어머니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내가 이런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또 눈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정마다 또 눈물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의 눈물, 환경의 어려움의 눈물, 때로는 물질의 약함의 눈물.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그 내용이 다를 뿐이지 각자가 눈물을 가지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혜인 수녀의 시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시 중에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구절이 오늘이 어떤 날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열매이며 내일의 씨앗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에 있었던 것이 심어져서 오늘 열매를 맺고 있고, 또 오늘은 이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열매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이 있고 우리의 가정마다의 아픔이 있고 또 흐르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또 하나님께 심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또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물에 허락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의 애통함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과오를 범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해서 아수르에게, 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고통의 시간을 살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지었던 시편이 137편입니다. 110편 137편 1절에 그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그 성전을 기억하며 그들은 울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만의 눈물, 나만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 여전히 이 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큰 일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약 1000km 넘게 떨어져 있는 바벨론 땅에서 우리가 포로됨을 슬퍼하고 그리고 시온의 그 영광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또 여기서 포로에서 노임을 당하는 해방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위를 한 적도 없고 폭동을 일으킨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을 포로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정책을 펼칩니다. 이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사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영원한 제국에서 영원히 포로로 살 줄 알았습니다. 70년을 포로로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곳이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고백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냐? 우리가 꿈꾸던 그 시온의 영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 그것은 그들에게 꿈만 같은 사실이었고, 이 일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이 회복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팔복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백성이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을 섬겨서 내가 이방의 땅에 포로가 되게 하겠지만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관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어떻게 그 큰 일을 이루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단어가 상반된 단어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과 기쁨은 다른 단어입니다.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을 가지고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농사를 지러 나가는 농부가 씨를 뿌리러 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왜 씨를 뿌릴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습니다. 1년에도 120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땅은 무엇인지 심으면 잘 크는 땅입니다.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 계시죠? 씨를 뿌려도 상추가 잘 나고, 깻잎 씨를 뿌려도 깻잎도 잘 나고, 대파 씨를 뿌려도, 대파 씨는 있나요? 예, 하여간 뿌리면 우리는 잘 거두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를 지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채 200mm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200mm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1년 전체에 강우량이 200mm가 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기에만 잠시 내리는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가 지나고 나면 우기가 찾아오는데 그 우기 때에 파종을 합니다.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이른 비를 하나님이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은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항상 가뭄이 닥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확하지 못하면 이제 애굽에 가서 그 농산물을 사왔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런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할 수 없고 추수할 수 없습니다.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농부는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을 긁어봤더니 파종할 씨밖에는 없습니다. 그럼 농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남아있는 조금의 씨앗을 가지고 배고픈 내 자식들을 한 끼를 먹고 끝낼 건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는 먹어 없앨 수 있는 씨가 아닙니다. 뿌려야만 합니다. 뿌려야만 추수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 메말라 있는 땅에 이 씨를 뿌려봤듯 그 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른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씨를 뿌려도 나지 않을 씨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릴 건가? 아니면 이 씨를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가정이 끝내야 되는지 눈물로 하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농부가 하늘을 한 번 더 우러러보고 여전히 비가 올 것 같지 않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이 씨앗을 들고 밭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만약 이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씨는 마지막 내 아이가 먹고 남을 수 있는 그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타버려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이 씨앗을 뿌립니다. 이게 농부의 마음입니다. 다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왜 기쁨이 있을까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고 내 가정의 아픔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심으면, 반드시 뿌려지면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 아침에 눈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친구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과 상담을 오는 사람들 중에 중증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의 80%가 크리스찬이랍니다.
왜 그런가 연구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데 옆 사람이 볼 때에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내 눈물은 안으로 삭히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풀기도 하고, 술 먹고 행패도 부리고, 술 먹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풀려날 때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안 그런 척, 옆 사람 한번 눈 한번 쳐다보십시오.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잖아요. 웃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할 때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시온, 바벨론 강가에서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는 예배할 수 없어서 시온의 영광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바벨론의 강가, 어쩌면 이 예배 시간이 바벨론의 강가인지도 모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할 수 없고,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도 말할 수 없고, 목장의 식구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에게 흐르고 있는 그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과 애통하는 그 마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눈물로 심는 것입니다. 심어지지 않으면 곡식을 거둘 수 없습니다.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지금 이것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표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6절에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표현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울며 나간답니다. 5절에는 눈물로 나가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6절에는 울면서 그 씨앗을 뿌리면, 왜 우는지 기억나시죠? 이 곡식이 내 아이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우리 가정의 마지막 식량입니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울며 그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내 상처와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데 그 눈물을 심는 것입니다. 심으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른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곡식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단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그는 눈물로 씨를 뿌렸던 그 첫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씨를 뿌렸더니 정말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었다고, 그리고 그 단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 눈물을 다른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이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에 시내가 있답니다. 남방에, 남쪽 땅에 강이 흐른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 땅 남쪽은 네게부 사막입니다. 온통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와디, 강이긴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와디, 마른 강이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강의 힘으로 씨앗들이 싹트기 시작하고 또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방 땅에, 그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단비를 허락하시면 내 영혼에 가람고 아프고 약하고 흘리고 있는 그 눈물에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농부가 씨를 뿌려야 하는데 여전히 하늘은 너무도 맑고 아무것도 비를 내릴 것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상처받은 것 같습니다.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눈물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처럼 사막에 강을 내게 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물을 심어놓은 그곳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남방에 하나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눈물을 이 아침에 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눈물은 어떻게 심습니까? 왜 아무도 안 물어보십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암 속에 하나님은 보화를 감춰 놓으십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캘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눈물을 씹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의 어려움을 아시죠?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습니다. 그에게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이 괴롭지만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통곡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허락한 아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사무엘은 한나가 통곡하며 그 눈물을 기도로 심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심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로 심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2장 1절에 이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전에 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아까 본문 기억나십니까? 울며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나가 지금 통곡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눈물을 심었더니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을 하나님의 도구인 기도로 심으셔서 그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는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셨냐면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누구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주님은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는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그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그 주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 밤에 눈물로 통곡으로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육체를 심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부활로 새로운 몸으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만의, 나만의 그 눈물이 이 시간도 흐르고 있다면 이제 기도로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심겨진 그 열매는, 그 씨앗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잉태되지 않았던 나까지도 사도로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될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는 그 넓은 유럽을 발로 밟으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 매도 맞아봤고 도래도 맞아봤고 죽었던 경험도 있고 풍랑도 경험했고 배고픔도 경험했고 온갖 모든 수모를 경험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 눈물과 내 노력과 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이 복음을 누군가가 심어야 하기에,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는 눈물로 기도로 애통하며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두시는 분은,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눈물의 복음의 씨앗이, 눈물의 걸음들이, 눈물의 사역들이 열매를 맺어서 곡식단이 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이 아침에 눈물은 있지만, 아픔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진짜 눈물,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설교하면서 정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힘이 될까? 그것이 고민이 됐습니다. 2주간을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눈물이 있다면 기도로, 무릎 꿇음으로 그 하나님께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눈물로, 울음으로 애통하며 심는 그 씨앗을 거두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에 은혜가 되시기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물로 심읍시다. 눈물로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과 고난과 눈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심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씨앗으로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눈물로 씨앗을 심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원하는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